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게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니 내가 살려내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의 이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또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간단히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결국은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큰 실수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개입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한편으로 용서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랄이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가 약 20에서 25년 전에 지었던 그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보면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또 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그랄 땅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레를 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궁 혹은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왕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고,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써 또 상대방이 좀 부자가였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서로의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25년 전에 애굽 땅에서 올라가게 되었고, 그 25년 동안 차곡차곡 또 그 부가 쌓이게 되면서 꽤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 약 90세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아무리 예뻐 보인다 해도 90세 된 여인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위해서 그에게 물어봤고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함께 우리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해서 아내를, 이제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래도 전에 25년 전에는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오빠라고 하고 당신을 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 하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좀 이해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런 요청도 하지도 않고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5년 전에 큰 실수를 한번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좀 성숙해져 가 있어야 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했으면 참 좋으련만 25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돈이 많아졌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빨리 변해야 된다고, 왜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냐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기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졌길 바란다면 당장 찾아오는 반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입니다.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분명히 교회도 오래 다녔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변하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 먹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도 받았던 아브라함이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포기할 것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를 뺏길 뻔하고, 또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이제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시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멘.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현몽. 현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요셉이 그 결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밤에 현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이 현몽하셨다는 것, 특별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무조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모든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꿈으로 일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예측한 방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나의 삶에 움직이실 거야. 기대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잉탁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그 틀 안에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 밤은 언제일까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와서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했던 바로 그 밤입니다. 그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아내로 삼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엔 적어도 이때쯤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 여러분, 사가를 따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전에 있었던 그 노회에서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함께 여행을 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충북에 있는 이제 사가를 따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과수원에 가서 사가를 따는데 그 사장님이죠. 성도님이셨습니다. 한 교회 성도님이 이제 사과를 따서 팔고 또 따서 체험하는 그런 학습장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요런 사과는 따지 마시고 요런 사과를 따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특징 하나는 잘 익은 거, 그러니까 익지 않은 건 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익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익지 않은 것, 덜 익은 것은 맛이 없고 그 때가 뒤어서 잘 익었을 때가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가장 잘 무르익어서 이때다 싶을 때 그때 응답이 뒤어 있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단 1분 1초 아니 0.00001초도 늦지 않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그때 일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좀 빠르시다 이번엔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늦어지시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고 항상 최선이고 가장 선하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던 그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크나큰 실수, 이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상상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5년 전에 지었던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전혀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또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만큼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놓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실수, 반복된 실수를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너무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며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직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최근에 또 미국이 갑작스럽게 급발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준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의 체계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있는 실수, 연약함을 하나님